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특별히 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왔고 중부권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로 인해서 대피했던 인원이 3,400여 명이고 이재민이 700여 명, 또 침수된 농지가 여의도의 3.5배,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9,000여 건이고 또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이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에 빗물 배수 처리 시설을 다시 건설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정말 이 폭우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퍼붓는 8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지자체 단체장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 SNS에요. 비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직원들과 전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찌개에 꿀맛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버이표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또 한 국회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올 건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당에서 징계를 받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흔히 비가 올 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전이 진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꿀맛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에 비가 오면 시원하고 또 사진이 잘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 말을 언제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차가 침수되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재난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관계의 센스, 관계 지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바른 말 합당한 행동도 입장 차이 또 그것을 하는 태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직하는 그런 이유가 다양한데 그 이유들 중에 부동의 1위가 뭡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때문에 이직을 한대요. 그게 1위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삶에 위로, 기쁨, 평안, 기대감을 주는 그런 관계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평생 내 마음을 진정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3사람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귀한 일이에요. 우린 지금 휴식의 재발견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휴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성경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관계이기 때문에 죄와 용서의 차원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이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모세의 율법을 덜먹이면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첨예한 논쟁이 되는 그런 질문 같지만, 성경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예수님께 또 예수님한테 공경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걸까요?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을 발각이 되면 이 바로 잡아가지고 당사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로마 법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법에는요, 식민지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로마법 그것을 위반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 신앙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논쟁이 되는 민감한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은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의 논쟁 가운데서 정말 빠져있는 것 한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범했던 여인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가늠한 여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남자, 당사자 둘 다 처벌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더 정확하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하는 남자는 없고 여인만 데려다 놓고 추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늠한 두 사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빌미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과 공개적인 논쟁거리를 삼는데 그들의 관심이 다 가 있었어요. 그게 목표예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죄보다는 신앙적인 관심, 공정한 법 집행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여인의 죄, 이 여인의 아픈 모습까지 공개적으로 이용을 하는, 정말 악랄한 거죠. 이 여인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적인 계속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냥 계속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닥달을 하자 딱 그들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죠. 그 말하고는 다시 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땅에다가 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 주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걸 썼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직, 이 강조하는 거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대. 예수님 말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다는 것을 성경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일관하면서 땅에 쓰신 글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 잡는 논쟁적 질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분명히 율법에 저촉된 돌에 맞아 죽을 죄는 지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 본문이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공개적인 책 잡는 논쟁거리로 주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정말 두 사람만 있을 때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긴 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매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원, 은혜, 뭐 교회, 부흥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선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전, 미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태도도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두 마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대답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네 주변에 지금 있냐? 그걸 먼저 물으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후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까지 그거를 또 주지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늠한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행동,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그런 후에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똑같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한 사람의 죄와 민감한 도덕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가십과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죄와 죄책감만 가득하게 한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똑같이 다루는데 정죄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회복된 삶에 관심이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정죄하던 사람이 있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 주변에 있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없거든요. 여인 스스로도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똑같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루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코칭하고 상담하는데, 어떤 태도는 사람들한테 정죄와 죄책감을 주는가 하면, 어떤 말과 행동은 상대를 죄악된 삶에서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계속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태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입장에 가까운 것보다 사실은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죄 많은 사람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여인을 케어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찾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제가 관계의 휴식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가족과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셀과 교회에서 수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만남에서 위로, 기쁨, 충전, 관계의 휴식을 느낍니까? 관계를 많이 맺는다고 관계에서 위로를 받고 휴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다시 찾아가서 나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관계는, 그런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다들 있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힘들 때 도와주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사람들이 점점 나와 거리를 두고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대 차이를 느끼고 꼰대가 되어간다고 말할까요? 전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꼰대 세대 차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젊은 꼰대가 더 많다고. 성숙함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굉장히 깊이 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장점만 있나요? 어디? 단점도 많아요. 아니, 연약한 부분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를 다룰 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상대의 약점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논쟁거리와 가십이 될 분위기에서 다루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민감한 문제일수록, 민감한 프라이버시일수록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의도가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야기해야 돼요.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먼저 해버려요. 선 공격 후 위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거꾸로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민감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쓴 것처럼 우리는 많은 말보다 정말 필요한 한두 마디를 할 때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도 알잖아요. 특히 부부지간에 그래요. 평생 몰라요. 서로 알잖아요. 그 말을 또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한두 마디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또 한두 마디 듣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냥 침묵하고 들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이렇게, 우리가 뭐 모든 세대가 다 있으니까 세대 간에도 인간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저처럼 기성세대들은 먼저 관계를 할 때 명함부터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만났는데 명함부터 이제 막 돌리고, 아이고 사장님, 목사님, 그리고 뭐 이야기하면 그거 그냥 첫 번째 만남이 돼. 출신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뭐 학교와 또 직장은 어딘지, 직위가 뭔지, 어디에 사는지, 뭐 우리 건물은 어디에 있는지, 뭐 우리 애들은 뭘 하는지 다 까버려요.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고향이시네요. 아, 같은 학교 출신이시네. 아유, 그러니까 좀 통하는 게 있더라. 아이고, 거기 사시는 거기에 분당에 우리 누님, 우리 장아버지도 사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공유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돼요. 주로 기성세대는 좀 많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볼 때는 뭡니까? Too much talk, too much information, TMI라 그렇죠. 제가 TMI잖아요. 참 TMI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 직장에서 직위가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 사는지, 너가 아버지 뭐 하는지, 이런 것은 어지간해서 잘 안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과 지내면서 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도 알아채게 됐어요. 젊은 세대들한테는요, 사실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개인의 민감한 그런 문제입니까? 예? 그걸 나눌 정도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런 개인의 민감한 문제의 프라이버시는 본인이 이야기하기까지는 묻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게 매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처럼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너 어느 직장 다녀? 연봉 얼마야? 아버지 뭐 하셔? 어디 살아? 전세야? 자가야? 물론 제가 너무 기성세대, 젊은 세대 단순하게 그냥 그 부분에서 과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3년, 5년, 10년의 신뢰가 쌓여야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만난 지 뭐 몇 번도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막 떠벌려 버린다면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민감한 문제들이 그냥 회식 끝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십이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아, 그 친구가 고향이 거기 출신이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고향이 그쪽인 사람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였는데 결국 부모님이 판다 깔아준 거네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나의 피나는 노력과 애씀과 고민과 혼란의 시간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런 개인적인 민감한 정보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예요. 문제는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어쩌면 아프고 민감한 정보를 힘들게 알려줬는데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식사하면서, 아이, 제 연봉 얼마라? 제 아버지 교수야, 평창동 사는데 있는 집 자식이야, 돈 걱정 없는 네가 다 살아야 뺑 도는 거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게 될 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앞으로 저 사람과 나의 마음과 프라이버시를 절대 나누지 않으리라 이빨을 악물고 관계를 끝냅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정말 저 앞에서 그런 결심을 했던 젊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더 관계를 친밀하게 해보려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는데 이상하게 계속 상대는 별 관심도 없이 투명하게 대답하거나 뻔한 이야기로 계속 얼버무리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해가 안 가니까 저 친구는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어, 대화에 진정성이 없어, 개인주의야. 그냥 이렇게 치부가 끝내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관계를 잘 해보려고 수많은 대화와 행동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관계의 피로만 누적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는 뭐 함께 뭐 회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고 뭔가 할수록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피로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에서의 회식과 여름 휴가가 관계의 휴식과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피로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막 돈 들이는 회식 끝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직을 한대요. 회식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회식은 뭐예요? 으쌰으쌰 하자고 서로 단합하자고 하는데 단합하자고 하는 회식에 서로 대화하는 코드가 너무 달라가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또 가족과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오히려 친척들하고 영 끊고 산다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하물며 이런데 개인의 약점, 부족함, 죄성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요즘에는 뭐 우리 기성세대 말처럼 깊은 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TMI 스타일의 대화보다 가볍고 부담 주지 않는 일상적이고 라이트한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결국 도움은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묻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는 많이 가르치려고도 코칭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럴 바에는 예수님처럼 땅에 걸치 쓰면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내 견해는 이런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안 되는 거. 특별히 저처럼 설교하고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케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직업인 목사의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50대 후반에 MZ세대들과 청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청년부 MT 갔다 왔는데 자,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스토리도 그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이 달라지면 성경에도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은혜예요. 아마 제가 말년에 더 성숙해질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마 이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간혹 친한 사람과 가족들한테는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대화를 잘 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또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약자 코스프레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 늘 일정하다기보다는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왜 나의 인간관계, 나의 대화가 더 성숙하지 못할까 고민이 되고 성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두 가지만 기억해도 관계의 휴식과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기절을 제공합니다. 7절, 9절, 11절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과 정죄하는 분위기에서 모여들었을 거예요. 진짜 저 예수가 이 민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보자. 단순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나이 많은 사람도 청년들도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요 영역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죄 영역에서는 나도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 모습은 우리한테 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고 혼란스러울 때 상대방의 마음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에서 내로남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막 치밀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 이게 더 좋죠.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 또 나의 미숙함, 나의 죄가 드러나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그랬어요. 그것이 오히려 오늘 이 여인한테는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이 그날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다면 숨어서 죄는 지었겠죠. 사람들 앞에 숨은 안 당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의 현장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이 깊으면 치유도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의 피로가 심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관계의 휴식, 관계의 회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수많은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시한 사랑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주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8월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관계의 휴식과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